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오래 죽게 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공의와 사랑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감사하는 이 예배, 주의 말씀 가운데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귀 기울이고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찬송가세 만가의 과인하여 주같이 높아서 내 위로를 쏟아내 찬송을 사랑은 높은가 주의 참되니 모든 죄를 주님의 신을 믿는 영원토록 성도들 아지를 믿고 이긴 성의 그거를 첨부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더러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에데벨 교리문답은 45문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시면서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주님의 고백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를 우리 기억하고 의지하며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아서 이렇게 예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예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돌이켜보아 더욱더 그리할 때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난 이렇게 주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미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덧입어서 오늘도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우리로 의인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복음의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첫 번째 의인으로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거할 만한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은혜를 버리고 그 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그 생명을 우리가 덧입고 날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그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모습을 온전히 돌아볼 때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부활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였던 것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나는 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영광스러운 새목을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에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그런 자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안식의 공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생명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그분의 선생님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주시는 이 은혜 약속 마저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순환을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시작을 어떻게 온전히 구하고 그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 죄가 없는 자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서 서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믿는 믿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 은혜의 복락들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하는 김정은 선생님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의 주 원수가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하늘을 믿으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네 예수네 구주 어뢰로나네 예수네 주 원수나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느새 믿으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곳 하늘에 나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너를 믿으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십자가의 형벌 제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 건지시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한 몸이 된 교회의 집체되어도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죄에 가리어 십자가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더욱더 나의 욕심에 따라 살며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 살려 하는 죄인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죄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타협하지 않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계속 교회의 한몸됨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의 길 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주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한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힘써 교회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먼저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아이들도 온전히 교회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까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까지 있습니다. 큰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일 때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우리 몸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법으로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일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깨어 의를 위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부활절인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서로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이가 좀 크게. 네, 예수님 부활하셨죠. 네. 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정의들을 잘 알면 우리 부활에 합당한 삶의 모습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은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날 그 삶의 모습을 소망하게 되죠. 그런데 부활을 생각할 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죽음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의 삶을 믿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동시에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그 장차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바라며 살아야 될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은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로 역접속사로 시작되는데 바로 앞부분에 부활을 기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살필 필요는 없겠고요. 부활을 부정하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부활이 왜 사실인지, 부활이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20절이 여러분 오늘 전체의 말씀의 20절부터 34절의 주제예요. 두 가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 죽어 있는 자들을 표현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는 것을 21절, 22절에서는요. 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있죠.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설명을 20절부터 24절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20절부터 2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다 라고 다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게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딱 마음에 품게 되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바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그 말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딱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설명을 좀 해볼게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게 뭐냐?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지난주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본문, 우리 금요일 날 나왔던 본문 있죠. 그 본문에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금요일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천지가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진동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예수님이 갇히는데 죽음을 당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미 먼저 죽어있던 자들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있죠. 무덤 밖에 막 이렇게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었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죽은 자들이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길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다고 그러죠. 성소의 휘장의 역할은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서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죄가 없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임재의 장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씀을 우리가 십자가 죽음 가운데서도 살펴보았는데 바로 그 죽음 가운데 딱 보여줬던 죽음의 목적이 뭔지를 딱 보여줬던 모습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건 뭡니까? 열매가 하나 농사를 지었을 때 처음 열매가 하나 열리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계속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죽은 모든 자들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그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요. 참고 본문에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려고 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여찬양 문제가 한번 보죠. 참고가 보면 있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한 사람은 여러분 아담과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아담과 그리스도는 모두 인류의 대표입니다. 인류의 대표예요.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탁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실패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실패하여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정령 죽음이라고 한 그 죽음의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렇게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 실패의 결과인 죽음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승리가 모든 사람의 승리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실패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승리하신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부활하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부활의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승리를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일이 활짝 열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자로서 사망 가운데 다 살아가고 있는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딱 일으켜 세우시고 죽음 가운데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의 선물을 부활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할 때 이 모든 선물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만 하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바로 두 번째로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그 은혜의 약속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승리하여서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해 약속해 주실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죽음 가운데 다 처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 가운데 다 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우리가 연합한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딱 볼 때 와 나도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부활하겠구나. 장차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이제 부활하겠구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는요, 참 우리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뭔가 소망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며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돼요.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장차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죽음 가운데 처해 있다가 그 죽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은 것이다. 그렇게 여기겠지만 믿는 자들은 잠자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죽은 자들을 다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믿는 신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설명들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세요? 이 부활 영광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부활 영광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내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지, 부활의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시험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정말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가? 부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소망하고 있고 그 부활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지점은 뭐냐면 내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달리 얘기하면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두려운 사람은요, 부활 영광을 소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을 그 죄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죠. 그 심판 가운데 그 심판 이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데 그런데 지금 나의 이 모습을 돌아볼 때 나는 합당치 못한 것 같아.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없어.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거룩한 나라에 거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현실적인 이 삶에서 부딪히는 이 어려움들, 고난들의 무게가 너무 커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이 힘겨운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낙심하게 되어서 현재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너무 큰 거죠. 그것 때문에 그 무거운 삶의 무게가 그냥 짓눌려 버려가지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영광,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이미 아직 가운데에서 이미 거룩한 자로서 죄와의 그 싸움을 해나가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복음의 약속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싸움에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히브리서 말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먼저 인정되어져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고난당, 어려움 당할 때 주저앉아 무릎 꿇고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음에 보내신 그리스도, 믿음의 길을 완주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이끌고 가신다는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장차 완성될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영광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아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참고문은 두 번째 말씀인데 조금 긴데 핵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강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18절이 핵심.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죄 때문에 낙심하고 이 세상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지체들에게 서로 위로하는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한 것. 이것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도의 교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이제 볼 것인데요. 바로 부활 그 복음에 대해서 서로 전하고 가르치고 확인시키고 이 부활의 복음으로 위로하여서 서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는 성도의 교제를 해나가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규정대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나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믿으시는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고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도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룹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위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본문을 왜 읽었습니까? 13절부터 17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분으로서 다시 오신다. 믿는 신자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이 복음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으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20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가 살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에 대해 승리하시고 죄에 대해서 승리한 신자들이 부활 영광, 장차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옆에 있는 지체들이 부활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하게 될 때 그때
부활 복음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교제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리하면 이 부활의 영광의 복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성도의 교제를 해나가면서 믿음의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먼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내 나중에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아멘.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장래에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25절부터 28절의 첫 번째 내용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예수님이 다스리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실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참 특이하게 여러분 뭐를 얘기하냐면 이게 약간 표현이 이게 꼬여 있는 듯한 게 있어서 우리 이해를 조금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설명을 이어가는데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 자신도 만물을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게 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복종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지금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게 약간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사람들의 좀 표현 방식인데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서 전권을 다 위임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 아버지께 영광을 딱 복종하면서 딱 올려드리기 전까지 모든 전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이후에 하늘로 승귀하시죠.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이 시작되죠. 부활의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작이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전권을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다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까지 그분의 다스림이 더욱더 확장되어져서 이제
가장 큰 대적인 사망까지도 이제 굴복시키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본문은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이 본문을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삶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현재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서 모든 만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한 가장 온전히 순종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교회인 우리는 교회 가운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다스림을 시작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부활 소망을 믿는 신자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우리가 실현해가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사명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의 말씀을 금요모임에서 배우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진 것을 믿는 신자가 드리는 기도이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부활 소망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이 세상의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부활절 말씀은 부활절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각각 우리 인생이 한게 뭐 있죠. 이게 어린아이부터 30, 40 이렇게 한게 먹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온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쭉 있는데요. 근데 이 부활의 복음의 이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어떻게 그 부활 영광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을 우리가 붙잡고 있음에도 우리의 인생을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세상 아닙니다. 결국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천국 갈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세상이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은 별로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예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정도예요. 여기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 정도에서 멈추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세상은 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자 라고만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요, 이 땅, 이 세상에서의 현실, 하루하루의 삶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을 별로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서 천국만 소망입니다. 천국만이 내 집입니다. 라고 여기며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뭐 어찌됐든 천국에서만 하면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확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에 임할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고 온전한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교회로서 그 삶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로서 살아갈 때 이미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된 모습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교회 내에 실현되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막 이렇게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도 그냥 무의미하게 불타 없어져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종말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성도가 교회로서 해나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제대로 믿어야겠습니다. 근본주의적인 그런 이제 시각들을 가지고 보면 불신자가 믿고 전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정도로만 가는 게 아니라 현실이 의미가 있다.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교회에서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평과 정의 이 모든 공락들을 이 땅 가운데 다 펼쳐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명을 성도가 받아요. 교회가 그걸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믿는 신자는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겠어요?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무가치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 그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 생각 가운데 오늘 현재 우리의 이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서의 연결되어진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게 그러냐면 우리의 예배, 이 땅에서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로 이어지게 되고 더 온전히 천상의 예배로서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예배나 기도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나 봉사나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우리의 삶, 회사에서의 우리의 삶,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도 하찮게 여길 것들이 없는 도리어 가정과 회사와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참고본문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서정비 형제가 읽어주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직분을 수행하였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종이다라고 기억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부활로 말미암는 소망이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가 딱 연결해서 이해를 해본다고 한다면 어떤 걸까요? 이 땅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은 일이 사실은 많은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그 시각이 부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가정에서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정말 뭐 애들 이렇게 뒤치다거리하고 여러 가지 가정의 막 일들을 하는 것들이 여러분 하찮게 보일 수 있어요. 적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은 일들, 회사 생활하고 막 그런 것들에서도 우리가 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는 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활 영광의 모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 바라볼 때 가정에서 회사에서 작게 여겨지는 일들이요. 작게 볼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바로 그런 적은 일에 충성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장차 하나님 나라의 많은 일에 참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부활의 영광스럽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 땅에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의 의로운 통치가 실현되는 모습들로 숨기고 가르치고 그리고 바꿔놓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부활 소망을 믿는 신자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걸 붙잡으십니다. 이 복음의 약속을 붙잡을 때 예수 부활의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에서 회사에서 부활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회사에서도 주님의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도구로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세상에서 학교에서도 학생들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의 도구로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으며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그게 29절부터 34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29절을 먼저 보면 우리 좀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정우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29절 30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누렸으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를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랑의 방법으로 예수에서 맹수하다고 하려다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하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아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부유의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29절에 당시에 고린도 교회 당시에 저 사람들이 이 죽은 이미 그냥 죽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있죠. 천국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로 이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안 좋은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옳다라고 말하지는 않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 아니냐. 두 번째로는 30절에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했다. 그리고 나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 이 말씀 전하면서 이 전도 여행할 때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하고 그리고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할 정도로 딱 온갖 고난에 처했을 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은 위협을 당하며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 전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처했는데 그때도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부활 소망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걸 설명해 줍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바로 32절이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 죽을 것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며 죄를 행하며 살아가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부활 소망을 붙잡고 부활 소망에 합당하게 지금 살아갔는가 아닌가 그것을 판단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장차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위험과 고난 가운데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험과 고난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적용의 모습이 33절이에요. 여러분 아주 구체적인 적용의 예가 나와 있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부활 소망을 확신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지점이 어느 지점에서 죄를 행하게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예가 여기서 설명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 믿음을 숨기고 죄에 동조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그런 위협들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딱 숨기고 싶은 그런 때가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믿는 자라고 우리가 딱 이렇게 어디 가서 아니 저도 막 어디 그냥 있죠. 우리 가서 신자라고 목사라고 이런 거 딱 얘기 안 하고 싶은 어디 놀러 가서 그냥 휴양지 같은 데 가서는 나중에 목사라고 안 하고 평소에는 참 희한하게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세요? 뭐 이렇게 무슨 거고 써놓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어떤 거냐면 바로 악한 동무들과 어울리고 있는 상황. 이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라는 것을
숨기고 싶은 때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무들과 여러분 친구들과 이렇게 딱 모임을 갖는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동무가 아니어도 이제 직장이나 아니면 우리 있죠? 아니면 우리 자매들, 엄마들, 애들 엄마들과의 모임 가운데 내가 믿는 신자라고 딱 드러내기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꺼려지는 그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들이 바로 요 33절의 말씀에 해당될 거예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불의를 피하려고 믿음을 감추고 싶은 경우 생기는 거죠.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딱 할 때 승진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성공하려고 할 때 이때 여러분 불의와 타협해야 되는 상황들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딱 올곧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싫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의에 타협한 사람들은 이 동무를 서로 이렇게 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고 내가 그 모습들과 다르게 행동할 때 딱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악한 동무들과 어울려 있는 모습. 그래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명성에 있어서의 흠집이 난다거나 사람들과 뭔가 어울리지 못하는 등등의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악한 동물과 혹은 이렇게 술자리를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술자리를 하는 모습. 그곳에 가서 여러분 건전하게 여러분 그런 모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뭐 가서 또 여러분 그렇죠. 그런 할 수도 있습니다. 교제하는 모습. 그런데 있죠.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사람들과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숨기면서 더욱 있죠. 그 분위기 가운데 편승해서 나아가는 쪽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술자리에 모이고 있을 때 그냥 그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있죠. 아주 그냥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나 이 뭐 맘카페 아니면 이게 애들 엄마들과의 모임 가운데서 뭔가를 얘기하고 그럴 때 이제 뭔가 그 어떤 지점에 대해서 더 신랄하게 뭔가를 얘기한다거나 하는 모습들에 동참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있죠. 우리가 나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숨기기 위하여서 가리기 위하여서 믿음을 딱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 바로 그런 모습이 그 순간에 우리 있죠. 우리가 이렇게 모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성경은 속지 말라라는 것 가운데 말씀하듯이 속는 모습이라는 이 세상에 죄에 편승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걸 우리가 좀 잘 봐야겠습니다. 그걸 잘 봐야겠어요. 이 직장에서나 아니면 애들 친구 엄마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신앙을 당당히 여러분 말하지 못하고 혹시 숨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라고 말씀하니까 먼저 여러분 우리 부끄러움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위협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 영광과 소망 가지고 다 우리가 있죠.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그냥 믿는 신자들 안에서만 머물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우리끼리만 딜림바다 올라가고 그런다고 한다면 전혀 이런 상황이 생기질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과 교류를 안 하니까. 근데 우리가 부활 소망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가정과 학교와 엄마들과의 모임이나 등등의 모임에서 주님의 의로운 통치를 우리가 다 실현해 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영광을 믿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가 속지 않는 게 필요해요. 그곳에서도 주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요. 그곳에서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있죠. 우리가 감사한 것. 그것이 부활 영광을 바라보는 신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제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어떠한 때에 내가 신자의 것을 숨기고 싶을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 성공하고 싶을 때, 내가 뭔가 그럴 때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하고 싶을 때 내가 이렇게 타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입술로는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있죠. 입술로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요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에서 우리 모멸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믿음을 가린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라고 여기며 주님의 부활 영광을 소망하지 않는 실제로는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씁니다. 명목상으로는 부활을 소망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부정하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장래에 우리가 있죠. 주님처럼 장차 죽어서 영원한 몸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활을 준비하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잠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아주 작은 일 이것에 충성하면서 세상 속에서도요 우리가 믿음을 가리고 싶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의로운 통치를 드러내며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주간 DBS 말씀 가운데 향유옥합 깨트린 여인 기억나시죠?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 비싼 향유옥합 노동자의 1년 연봉 드리는 그걸 드렸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그 가치, 죄를 용서해주고 죄의 그 비참함 가운데서 다 건져낼 수 있는 그 죽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향유옥합을 드렸던 여인만큼이나 부활의 영광을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향유옥합이에요.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죠. 손가락질 했던 그 사람들은 더더 멸시하고 그럼 다른 사람들도 못 알아주는 그런 적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주님이 한번에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 이렇게 해 부활 영광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성도의 교제 함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냥 선한 행실 더럽히지 않고 그냥 딱 살아갔던 사람들이 모여서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서로를 위로합시다. 이런 말로 너희를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부활의 생명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하찮게 보이는 적은 일에도 충성하며 살아갔던 이 성도들의 삶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며 성도의 교제에 나가는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갔다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킬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왜 숨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가질 때 우리도 죄의 저주에서 떠나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나라에서 이 생명 누리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소망하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우리도 참여하여서 이 땅에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주님의 의로운 통치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고 모욕도 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에도 처할 수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잊지 맙시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부활 생명의 그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부활 생명의 이 복을 붙잡고 믿음의 길 끝까지 나갑시다. 세상에서 죄를 짓지 말라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열심히 나갈 수 있습니다. 손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함께 모여서 이 부활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교제하고 힘을 얻으며 믿음의 길 확인하고 함께 주님 완성될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다. 이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소망에 대한 이 말씀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도 부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은혜를 불러주셔서 날마다 이 말씀으로 소망 갖게 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으로